예배 드리러 오신 여러분들 정말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정말 날씨도 너무 좋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 드리기에 너무나도 좋은 날씨, 또 너무나도 좋은 날인 것 같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늘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그 큰 사랑과 그 큰 축복이 늘 항상 여러분들 곁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면서 우리의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예배합니다라는 찬양 모두 다 아시죠? 이 가사의 고백처럼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갑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받.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갑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받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받으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주님 앞으로 불러주심이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완전하신 나의 주님,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어서 찬양합시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나아갈까요?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는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우리 목소리로 찬양하면서 나갈까요?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속에서 주님께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찾고 주님을 바라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 얻게 되는 그 즐거움과 그 기쁨을 우리가 충만하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 있는 모두가 그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고, 여기 있는 모두가 주님께로부터 오는 그 평안함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또 세상을 살아갈 그 놀라운 그 힘을 우리에게 가득히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께만 붙들려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여러분? 지난 한 주 잘 지냈어요? 시험 다 이제 끝났나요? 시험 다 끝났어요? 표정이 아직도 시험 한참 보고 있는 표정들인데요. 왜 이렇게 다 아침부터 지쳐 있나요?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좀 이렇게 좀 활기가 텐션이 좀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우리 친구들 이렇게 축 처져 있는 것 같아요. 자, 지난주에 어땠나요? 날씨가 좀 변화무쌍했죠. 지난주에 아침에는 막, 낮에는 막 이게 여름이 벌써 다 온 건가 싶을 정도로 덥다가도 밤 되면 되게 춥지 않았나요? 그랬죠. 그리고 막 중간에 비도 많이 왔고 막 황사도 있었고 아주 변화무쌍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뭘 조심해야 되죠? 감기 조심해야죠. 여러분 감기 걸리면 안 됩니다. 항상 건강관리 잘 하시고, 이제 5월이 시작됐어요. 5월이 뭐예요?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는 게 5월이죠. 5월달 아주 좋은 날씨에 활동하기도 좋고, 비록 뭐 코로나 때문에 좀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계절을 좀 만끽했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막 공부하고 막 바쁘고 막 실내만 있어야 되면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계절을 잘 좀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본문 한번 읽어볼 텐데요. 본문 룻기 1장 1절에서 6절까지 읽을 거예요. 룻기 1장 1절에서 6절까지 다 찾아볼게요. 찾았어요? 다 찾았나요? 레온이 찾았어요? 어? 차이나. 레온이 좀 주세요. 책 뒤에서. 응. 같이 한 목소리 읽을 거니까. 우리 성경책 자막 안 띄워주는 거 알죠? 일부러 안 띄웁니다. 다 같이 찾아서 한 목소리 읽어야 되니까. 자, 다 됐죠? 준비? 그러면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하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서 거주한 지 10년쯤에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자, 5월 한 달 동안은 이 룻기라는 책을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지금 생각에는 한 5주 정도, 5월 달에 5주가 있어요. 그래서 5월 한 달 5주 동안 이 룻기 내용을 전체를 다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생각보다 이게 길지가 않아요. 룻기는 4장까지밖에 없어서 긴 책이 아니어서 5주 정도 나누면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또 이렇게 깊이 묵상하다 보니까 나눠야 될 게 너무나 많은 책이에요. 이게 짧다고 아주 간단한 게 아니더라고요. 엄청난 메시지를 담고 있어서 아직까진 모르겠어요. 한 5주는 넘어갈 것 같지만 우리 한번 룻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룻기를 보면 룻이 사람 이름이에요. 룻이라는 이방 여인이 등장하고요.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등장하고 또 나중에 룻을 아내로 맞아들이는 보아스 이렇게 세 사람이 등장을 해요. 이 세 사람의 스토리가 잘 이렇게 연결이 돼요. 이 룻기 1장, 2장, 3장, 4장은 각 장면마다 장면들이 이렇게 바뀌는데 영국으로 만들거나 뮤지컬로 만들어도 아주 훌륭한 대본이 나올 정도로 잘 짜여진 한 편의 소설 같은 책이에요. 이 세 사람이 겪는 이런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을 아주 잘 드러내는 거죠. 근데 자칫 이 룻기를 이렇게 깊이 안 쳐다보고 그냥 이렇게 겉으로만 이렇게 수박 겉핥기식으로만 보면 나옴이라는 이 여자가 되게 어려운 상황을 당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순종하지 못해서 불행한 가정사를 겪게 돼요. 그래서 텅 비어버린 나오미를 만나게 되고 이후 룻과 보아스가 되게 아름다운 사랑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내용을 우리가 깊이 있게 보지 않으면 그냥 무슨 사랑 러브 스토리를 담은 그냥 소설 같은 느낌도 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정확하게 우리가 좀 더 깊이 묵상해도 보면 이들의 이 관계들을 통해서 이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고 또 한 가지 예수님의 사랑을도 알 수 있어요. 조건 없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바치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 또한 여기 룻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얼핏 맛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5월 한 달간 지금 일단 예정으로 5주 정도로 하겠지만 이 룻기를 통해서 여러분도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그 조건 없는 사랑, 그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 되기 바래요. 그럼 먼저 제목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이 룻기의 주제를 이렇게 정했어요. 경이로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정했어요. 그 첫 번째 시간이죠. 경이로운 하나님의 사랑 첫 번째 시간. 이렇게 아직도 이렇게 박자를 잘 못 맞추시나? 이제 맞출 수 있겠죠? 경이로운 하나님의 사랑 첫 번째 시간. 자, 오늘은 빵 없는 빵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야기 나눠볼 거예요. 자, 룻기 처음 아까 우리가 본문 읽었죠? 처음 시작할 때 뭐라 그래요? 시작하냐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시작을 해요. 이게 이 룻기가 쓰여져 있는 시대와 그 배경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거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치리가 뭐예요? 다스리는 거예요. 사사들이 다스려. 사사는 또 뭐야? 사사는 무슨 지도자, 스승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들이 다스리고 있었어요. 왕이 없었다는 거죠. 그럼 그때가 언제예요, 여러분? 사사가 다스릴 때. 사사기 얘기죠. 사사기는 언제적 얘기냐면 지난주까지 우리 출애굽기 얘기 나눴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탈출을 했잖아요. 그게 출애굽기 내용이잖아요. 탈출을 해서 광야로 나왔죠. 근데 계속 불순종하는 여러 가지 사건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간 광야에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좌충우돌하면서 시간을 보내게 되죠. 그리고 40년이 지나자마자 하나님은 약속의 땅으로 보내주죠. 이스라엘 백성을. 그때는 이미 모세는 세상을 이제 떠났고 여호수아가 리더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가나안 땅이 비어 있었어요? 그렇지 않았죠. 가나안 땅에는 이미 가나안 족속이라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잖아요. 그래 그 사람들을 다 몰아내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들과 전쟁을 펼치죠. 그 사람들을 몰아낸단 말이에요. 그 중에 일어난 사건들 여러분 제일 유명한 사건 뭐가 있을까요? 기억나는 거 있나요? 여리고가 있죠. 여리고 성을 점령했잖아요. 그게 거기 있는 사람들 몰아내는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제 파죽지세가 뭔지 아나요, 여러분들? 네? 파가 파괴하다가 죽은 대나무예요. 대나무 이렇게 치면 쪽쪽 갈라지잖아요. 그런 쪽쪽 갈라뜨리는 그런 기계로 막 몰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막 점령을 해 나가요. 그래서 그 땅에 이제 살게 되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거기 있는 사람들을 완전히 다 내쫓지는 못해요. 어느 정도 절충을 해버렸어요. 거기 사람들이 남아서 그냥 그 사람들과 적당히 그냥 섞여서 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서. 그리고 뭐 그 사람들 많이 내쫓았으니까 얼마 안 남았으니까 별로 신경 쓰일 정도는 아니었나 봐요. 그 사람들이 문제 일으킬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뭐 그럭저럭 평안하게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전쟁이 없고 그런 대립관계가 없을 뿐이지 이 영적으로나 문화적으로는 자꾸 침투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뭐 청소년한테 안 좋은 문화가 뭐 이렇게 확 우리한테 오는 게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물들어가는 거잖아요. 젖어든다 그러죠. 요즘 말로는. 그래 그 사람들 우상 숭배하는 게 젖어든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그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꾸 멀리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해요. 이미 정복 전쟁을 하고 가나안 땅을 점령한 지 시간이 지나가니까 하나님이 그동안 하셨던 거를 두 눈으로 똑바로 본 사람들이 점점 이제 죽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후손들은 그 일을 보지도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점점 잊어버리면서 이 이방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그 우상 숭배 문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우상은 막 앞에 만들어 놓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게 더 확실해 보인단 말이에요. 뭐가 눈에 보이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씩 스며든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그럼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겠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겠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 정신 차리라고 고난을 보내줘요. 뭐 다른 민족들을 동원해서 막 괴롭힘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괴롭힘을 당하게 돼요.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막 고통 가운데 막 힘들어 하다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런 일을 겪는구나라고 깨닫게 되죠. 하나님께 다시 간구해야겠다. 하나님께 돌아가야겠다. 하나님 하고 간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사사를 보내줘요. 지도자, 리더. 사사를 보내줘서 사사를 통해서 그 어려움을 또 이겨내요. 그러면 또 이제 평화롭게 돼요. 근데 거기서 평화롭게 되면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또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마음이 편안해지면 뭐죠? 딴 생각이 나죠. 긴장을 안 하면 딴 생각을 하게 돼 있잖아요. 인간은 또 이방 문화가 또 좋아 보이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게 또 좋아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또 빠지고 그럼 또 하나님께서 또 징계를 내리시고 그러면 또 징계를 겪다 보면 내가 하나님께 순종을 안 해서 또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구나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또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런 어려움에서 저희를 구해주세요. 또 이렇게 간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얘네들 고만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또 그 기도를 들으시고 또 사사를 보내줘서 이런 사태를 이런 어려운 이런 시기를 또 넘어가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이런 일이 근데 계속 일어나요. 계속. 사사기 이 룻기 바로 앞엔 사사기예요. 사사 여러분들 기억나는 사사들이 있죠? 드보라도 있을 것이고 삼손도 있고 여러 명 있죠? 다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에훗도 있을 것이고 그 사사기에 나온 그 사람만큼 그보다 훨씬 더 많이 이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 패턴이 계속 이어진단 말이에요. 사사기에서. 바로 그럴 때 룻기가 써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껏 살려주면 또 그러고 살려주면 또 그러고 왜 그랬을까요? 사사기 제일 마지막에 정확하게 왜 그랬는지 써 있어요. 뭐라 그랬냐면 사사기 제일 마지막 절이에요. 그때 이스라엘에 잘 들어봐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라고 돼 있어요.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자 자기 생각에 맞게끔 살았다는 거예요. 왕이 없긴 왜 없어요? 그 당시에 왕이 누구예요? 인간의 왕은 없었어요. 이스라엘에 리더십만 있었어요. 지도자는 있었지만 왕은 없었어요. 왕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왕이 필요 없는 거죠. 왕 중에 왕이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왕이 필요 없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왕이 없었대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한 거 아니죠. 하나님을 왕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지도 왕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마구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게 맞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은혜를 내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거예요. 바로 그런 시절에 오늘 주인공, 오늘의 이야기 나오미의 가정이 이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나오미와 그 가정이랑 나오미의 그 식구들은
베들레헴이란 지역에 살았대요. 베들레헴의 지역이란 살았는데 지금 어때요? 1절을 보면 흉년이 들었다 그래요. 아주 큰 흉년이 들었다 그래요. 흉년이 뭔지 알죠? 농사가 잘 안 되는 게 흉년이에요. 자, 근데 그 당시 흉년이 드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왜 흉년이 들었을까요? 그냥 여러 가지 이유도 있을 거예요. 근데 가장 큰 이유는, 대부분의 이유는 가뭄이에요. 가뭄. 비가 없어서, 비가 안 와서. 완전히 전형적인 뭐 이런 것을 좀 어려운 말로 천수답이라 그래요. 천수답. 천수답이 뭔지 아나요? 하늘에 의존해서 농사를 짓는 거예요. 비가 와야 농사를 질 수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댐, 저수지 이런 시설 없었다고요. 요즘에는 비가 안 와도 저수지 같은 데서 물을 끌어다가 농사를 짓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런 거를 할 생각도 안 했고 그런 게 없었단 말이에요. 무조건 천수답 농사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 베들레헴 지역, 이스라엘 가나안 지역도 그렇게 물이 많은 지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비가 필요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그 비를 내려주지 않으신다면 여기 농사가 제대로 되겠어요? 안 되겠죠. 다 흉작이 되는 거예요. 흉년이 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이 흉년이 든 상황, 베들레헴의 흉년이 크게 든 상황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징계라고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비를 안 내려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럼 이렇게 흉년이 들면 당장 먹고 살 게 없겠죠. 먹고 살 게 없어서 너무나 힘들어져서 나오미의 가족은 바로 옆에 모압이라는 나라로 이주를 하게 돼요. 떠나게 돼요. 본문 1절을 보면 근데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나오미와 그의 가족이 모압 지방으로 거류하러 간다 그래요. 거류한다고 돼 있어요. 거류가 무슨 말이냐면 그냥 정착해서 거기 가서 사는 게 아니에요. 이사 가는 게 아니에요. 거류는 잠깐 머무는 거예요. 그래서 나그네들이 거류한다 그래요. 거류민 들어봤죠? 나그네들 같은 사람이에요. 나그네들은 오래 있지 않잖아요. 떠나다니잖아요. 거류하러 일단 간 거예요. 나오미 가족은 지금 당장 먹을 게 너무 없으니까 일단 급한 대로 모압 지방에는 먹을 게 있다 그러니까 글로 가서 먹을 걸 좀 먹으려고 그쪽으로 떠났던 것이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그렇게 모압 지방으로 떠나자마자 무슨 일이 생기냐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죽어버려요. 모압 땅에서. 그 당시에 가장, 남편, 남자 역할이 얼마나 중요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죽어버리는 큰 일이 벌어지죠. 그러나 나오미에게는 아직 두 아들이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이 두 아들이 아주 잘 성장해서 그 모압 땅에서 오르바와 룻이라는 여인과 모압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죠. 그 나오미는 자신의 고향도 아닌 타국에 갔다가 자기 남편이 죽어버려서 되게 너무나 힘들고 너무 슬픈 마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두 아들이 잘 커서 또 결혼까지 시킬 정도로 다 키웠다. 이제 내 인생에서 큰 일들을 다 했구나라고 이렇게 안도해하면서 어느 정도 좀 만족하면서 행복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졌을 거라고요. 근데 나오미의 불행은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이 두 아들마저도 갑자기 동시에 한꺼번에 다 죽어버리는 어마어마한 비극이 일어난 거죠.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고 남자들은 다 죽은 거예요. 그 당시에 여자 혼자 산다는 거 어려운 일이죠. 고아는 과부, 나그네 어려운 사람들 모임이죠. 나오미 혼자 지금 아들까지 다 죽고 두 며느리만 남아있는 상황 진짜 끔찍한 상황이에요. 뭐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나오미는 지금 감당하기 너무나 힘든 사건이 나오미에게 벌어진 거예요. 이 일을 나오미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중에 이제 다음 주쯤 읽어볼 건데요. 13절에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라고 표현을 해요.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두 아들이 죽고 남편이 죽은 이 상황에 대해서 치셨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셨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린 질문이죠. 하나님이 왜 그럼 이 나오미의 가족을 이 나오미를 왜 징계를 하셨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나오미 가족에게 비극이 시작된 이유는 바로 이들이 베들레헴을 떠나서부터 시작이 된 거죠. 당시 땅은 뭐예요? 베들레헴에 나오미 가족이 살고 있는 그 땅은 나오미 거지만 하나님이 주신 거죠. 지금에야 우리가 땅을 사고 팔잖아요, 여러분들. 뭐 여러분들이 땅을 사고 팔 만한 그런 나이는 아니지만 집을 사고 파는 게 자유롭잖아요. 지금은 뭐 돈이 있다 그러면 다 사겠죠. 그 당시에는 근데 땅을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땅은 하나님이 나에게 준 선물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건 하나님 건데 내가 쓸 수 있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막 사고 팔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땅을 딴 사람한테 팔고 땅을 처분하고 딴 곳으로 간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땅을 팔고 멀리 가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지위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근데 생각해, 나오미는 아까도 말했지만 처음에는 그냥 아주 가버릴 생각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거류한다 그러잖아요. 너무 급하니까 일단 잠깐 좀 갔었던 것 같아요. 근데 잠깐 거류하러 갔는데 거기서 못 나오게 된 거죠. 거기서 그냥 눌러 삼게 된 거죠. 거기가 더 좋아 보였나 봐요. 거기가 더 안정적이었나 봐요. 그래서 안 오게 된 거죠. 계속 거기 눌러 앉았단 말이에요. 두 아들까지도 거기서 결혼을 시켰단 말이에요. 다시 금세 돌아올 거면 아들을 거기서 결혼 안 시키겠죠. 거기 있는 사람들이랑 결혼을 안 시키겠죠. 근데 그 지역에 있는 이방 여인과 결혼시킨다는 것을 봐서는 그냥 이른 시일 내에 돌아올 마음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말씀을 보면 두 아들이 죽었을 때가 언제냐면 이 나오미가 그 모압 지방으로 간 지 10년째 될 때 아들이 죽었다 그래요. 이미 10년이나 모압 지방에 있었던 거죠. 10년을 살았다. 그 거류했다고 할 수 있나요? 임시로 잠깐 있었다고 얘기할 수 없죠. 10년은 그냥 거기 좋아서 거기서 살았다는 거죠. 처음에 너무 큰 위기, 먹을 게 없어가지고 고육직책으로 떠나긴 했지만 그 땅에 그냥 눌러앉아 살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은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은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왜 결혼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 이방 여인이 갖고 있는 그 문화가 스며들까 봐 결혼하지 말라고 아시당초 차단을 해버린 건데 지금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해버렸잖아요.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편한 대로 그냥 막 해버린 거잖아요. 이 모습이 바로 사사시대의 전형적인 모습인 거잖아요.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내가 편한 대로 그냥 내 생각대로 닥치는 대로 그냥 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산 그 삶 끝에 남편도 죽어버리고 그렇게 소중하게 남편 없이 애써 힘들게 키운 두 아들도 동시에 다 죽어버리는 그런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난 거죠. 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저는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길 바라요, 여러분. 이 비극적인 사건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다 그래서 남편까지 죽고 아들까지 다 죽어버려야 될 정도로 이렇게 어마어마한 불순종이었나? 나도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비극적인 사건이 왜 발생했는지 좀 더 근본적인 원인을 한번 좀 살펴보고 싶었어요. 왜? 막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이들이 떠났잖아요. 왜 떠났어요? 왜? 그냥 거기가 좋아서 간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거기에 뭐가 대단한 게 있어서 가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왜 떠난 거예요? 흉년이 들었잖아요. 먹을 게 없어서 떠난 거잖아요. 먹을 게 없어서. 물론 아무리 먹을 거 없고 아무리 힘들어도 성경에서 뭐라 가르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에 있으면서 하나님 안에서 꿋꿋하게 버텨라. 여러분 말로 존버해라. 하나님 안에서 막 그게 성경적인 가르침이 맞긴 해요. 그렇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맞긴 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한 거죠.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 여러분도 잘 알잖아요. 나오미도 물론 그 부분에 있어서 실패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한 가지 또 살펴봐야 되는 게 지금 나오미가 살고 있는 데가 어디냐면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 여러분들 베들레헴 알죠? 베들레헴을 원래 원어대로 히브리어로 표현을 하면 베이트레헴이에요. 그걸 빨리 하다 보니까 뭐 영어식으로 하다가 요즘에 우리까지 베들레헴 이렇게 온 거예요. 원래는 베이트레헴이에요. 베이트레헴. 베이트가 뭐냐면 집이에요. 집. 그럼 레헴은 뭐냐? 레헴은 빵이에요. 떡. 빵. 그럼 뭐예요? 연결해 보면 베들레헴은 무슨 뜻? 빵집. 빵집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뭐예요? 흉년이 들었어요? 그럼 베들레헴 빵집에 흉년이 들었어요? 빵집에 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빵집에 빵이 없으니까 나오미가 떠난 거예요. 이상한가요? 빵집에 빵이 없어서 딴 데로 간 게? 그건 괜찮잖아요. 극히 정상적이잖아요. 여러분이 빵 사러 파리바게트에 갔어요. 막 파리바게트 문 열었더니 빵 냄새 확 나죠. 빵집이니까 확 냄새가 났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갔더니 빵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뚜레쥬로 가야죠. 뚜레쥬로 가서 다른 데 가서 빵 사야죠. 빵이 없는 게 이상한 거죠. 내가 딴 집에 빵을 사러 간 거는 극히 정상적인 거란 말이에요. 빵이
왜 없나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빵이 없는 게 이상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오미의 가족이 그냥 단지 믿음이 부족하고 신앙이 적어서 그거 좀 참지, 그거 못 참고 가버리냐,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고 욕하기에는 적당하지 않다는 거죠. 더 큰 이유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버리기에는 너무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예요.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뭐예요? 빵집에 빵이 없었기 때문이죠. 근데 베들레헴은 어떤 지역이에요? 베들레헴은 아주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지역이에요. 다윗이 태어난 데가 베들레헴이에요. 그 다윗의 마을이라 그래요, 베들레헴을.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누가 태어났죠? 가장 중요하신 분이 태어났죠. 다윗의 후손으로는 예수님이 태어난 데가 베들레헴이에요. 그럼 베들레헴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곳이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와 임재가 이게 지나가는 곳이 베들레헴이에요. 그렇죠? 그 베들레헴은 빵이라고 그랬잖아요. 빵집, 빵. 그 빵은 또 뭐라 그래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빵 가지고 뭐라 그래요? 이것은 생명의 떡이다라고 그러죠. 생명의 빵이다. 이걸 먹는 자는 어떻게 돼요? 받아서 너네들 이것을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 빵, 떡. 그러면 지금 베들레헴에 빵이 없다? 한번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베들레헴에 빵이 없다는 건 뭐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베들레헴 땅에 빵이 없다? 그럼 하나님이 계시나요? 안 계세요?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빵이 없으면 또 뭐가 없어요? 예수님의 생명의 빵이 없다는 거잖아요. 예수님도 안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베들레헴에서 여러분이 지금 있다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죠. 하나님을 느낄 수도 없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럼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어때요? 영적으로 빵이 없으니까 배고프듯이 몸이 영적으로 내가 갈급함이 있겠죠. 나의 목마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영적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안 채워지잖아요.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생명의 빵인 예수님을 우리가 느낄 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다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되면 우리도 떠나가게 된단 말이에요. 모든 문제의 시작은 빵집에 빵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빵집에 빵이 없어서 떠난 이런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다시 회복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냥 버려두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나오미에게 아주 그 슬픔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다 텅 비어버린 나오미에게 아주 깊은 희소식이 하나 들렸어요. 어떤 소식이 들렸는지 우리 친구들 한번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려. 나오미가 들은 희소식이 뭐예요? 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뭐를 줘요? 양식을 주셨다죠. 베들레헴에 다시 양식이 생긴 거예요. 그건 뭐예요? 빵집에 빵이 돌아온 거예요. 빵집에 빵이 돌아왔어요. 그 소식을 들었으니 이 나오미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당장 떠나죠. 지금 당장 가자고 하죠. 어서 빵집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비록 나오미는 하나님을 떠나서 진짜 엄청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어요. 그런 고난을 겪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겪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나오미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그 소식을 통해서 나오미를 다시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 안으로, 빵집 안으로 다시 불러들이시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인애인 거예요. 하나님의 헤세드라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바로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은혜를 깨달은 나오미는 어떻게 돼요? 이제 더 이상 모압에 머물릴 필요가 없죠. 머물러서는 안 되죠. 당장 가는 겁니다. 당장 갔어요. 당장 가서 앞으로 어떻게 살았을 것 같아요? 우리는 뒤에 얘기를 아직 읽지 않았지만 어떻게 살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잘 순종하고 살았을 것 같죠? 실질적으로 이 뒷이야기 우리 계속 앞으로 나눌 거예요. 를 보면 나오미가 지금 베들레헴으로 갔어요. 베들레헴으로 갔으면 빵집에 빵이 있다는데 나오미 빵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나오미 빵은 또 없단 말이에요. 뭐 거기 갔다가 확 변한 것도 없어요. 너무 막 풍족하고 막 여유롭고 평안하고 안락하고 행복한 뭐 그런 시간들이 보장돼 있지 않았단 말이에요. 가서 또 하루하루 뭘 먹고 하루를 어떻게 끼니를 때워야 되나 막 이런 걱정을 한단 말이야 나오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된 나오미는 더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순종하면서 하나님 백성으로 자라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된 자의 삶인 것이죠. 여러분 마음속에는 지금 빵집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빵집에 지금 빵이 어때요? 있은가요? 빵이 있는가요? 혹시 빵은 없고 그냥 냄새만 이렇게 좀 나고 실질적으로 빵 냄새는 나는데 빵은 하나도 없고 그런 삶을 있지는 않나요? 그 삶이 뭘 얘기하는지 알겠죠? 빵 냄새만 나면 그냥 예배도 드리고 교회도 다니는 것 같고 뭐 이렇게 좀 잘 믿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그 안에 믿음이라는 빵은 아예 없고 그냥 흉내만 내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마음속의 빵집에 하나님의 임재라는 빵과 예수님의 생명의 빵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런 빵들이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분명히 살다 보면 이 흉년을 맞이하는 나오미와 같이 어려운 시절을 분명히 만난단 말이에요. 그럼 앞으로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진짜로 많이 만날 거예요. 어려운 상황들. 지금도 하루하루가 어려운 일들이 많이 겪게 되는 나이가 있죠. 시험 때문에 또 친구 때문에 가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어려웠을 때 오늘 얘기를 보면 빵집에 빵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떠난 것과 같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 빵이 없으면 우리도 떠나가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따르지 않고 내 마음과 내 방법대로 하게 된단 말이에요. 내 마음속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럼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제가 그 결과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 안 해줘도 여러분 다 알겠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 인생의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오늘 나오미 얘기를 통해서도 분명히 봤잖아요. 큰 비극을 겪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아주 너무나 다행스럽고 너무나 감사한 거는 하나님은 거기서 끝이라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거기서 그런 고난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그랬잖아요.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 은혜인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그 고난 가운데 그냥 두지 않으세요. 끝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없이 기다려주시고 우리가 돌아오고 회복하기를 바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도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좀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과 사랑으로 우리의 삶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인간은 언제나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본성이 있어요.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살다 보면 분명히 그런 일들 많이 경험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또 어려움도 겪게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기다리고 있다는 그 사실, 그것도 잊지 말고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먼저 축복하기 바라는데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길 바라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라는 빵이 가득 찼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님 생명의 빵인 생명의 떡인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 빵으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막 살다가 또 어려운 일 만나면 금세 빵 다 잊어버리고 사는 게 아니라 가득한 참 빵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만약 그 빵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에 혹시 이렇게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아예 빵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예수님은 아는데 빵 냄새는 나는데 빵이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또 여러분 주위에 그런 친구들 있죠? 그런 친구들을 만나면 내 안에 가득한 빵을 잘 이렇게 좀 나눠줬으면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런 인생을 살기는 여러분 되길 바래요. 아멘. 꼭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잘 아는 찬양이에요.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이 찬양할 때 이 찬양의 가사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언제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갈급함이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 언제나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주님만을 원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며 주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감에 따라 더욱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더욱더 아름답게 지어져가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는 너무나 주님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우리 뜻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빵집에 빵이 없어서 다른 빵을 찾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런 우리 불쌍하게 여겨주시고 또 이런 궁휼히 여겨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임재를, 주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인애를 우리 마음 가운데 채워주셔서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한 빵을 가지고 그 빵으로만 행복하고 그 빵으로만 만족하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빵에 없는 자들에게, 아직 빵을 잘 모르는 자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사랑을 잘 전달하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자, 어떤가요? 여러분, 루키 재밌는 것 같은가요? 흥미진진한가요? 아직도 한참 더 다이나믹하고 더 즐거운 애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여러분들 루키가 길지 않으니까 우리 루키 강의하는 동안, 우리 설교하는 동안 여러분들 루키 적어도 한 두세 번 정도만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봐서 또 여러분들이 안 읽은다 싶으면 교회 와서 어쩔 수 없이 또 길게 다 읽어야 되니까 여러분들 집에서 시간 날 때 루키 한 번씩 읽어보세요. 4장짜리니까 되게 짧습니다. 그리고 5월달 중에는 아무래도 상황 봐가면서 지금 여러분들 소그룹으로 행사를 한번 아우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확정되진 않았고요. 항상 변수가 지금 우리에겐 있잖아요. 코로나라는 변수 있기 때문에 잘 상황 봐가면서 적당한 시간이 되고 방역을 잘 지켜가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면서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날씨가 아직까지 다음 주에도 보니까 이렇게 들쑥날쑥하네요. 여러분들 아직 여름 아닙니다. 뭐 반바지 반팔 입고 그러고 막 나타났다가는 저녁 때 학원 갔다 오면서 감기 걸리기 딱 좋습니다. 여러분들 잘 챙겨 입으시고 건강 관리 잘 하시고 또 코로나도 어떻게 해야 되나? 코로나를 안 걸리게 잘 조심해야 되나요? 코로나도 잘 이겨내시고 아무튼 건강하게 다음 주까지 잘 지내기 바랍니다. 자,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시작.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예배를 마쳤습니다. 다음 한 주도 건강하고 믿음으로